네,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 믿음, 소통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젊은 분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 본문이 마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꼭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독일 친구분들 아시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이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서는 한국의 보수적인 신앙 안에서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따지고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짝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갈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 안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꼭 하는 기도가 어쩌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 만난 다음에 하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이삭이 신부를 맞이하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장 안에 이삭과 레베카가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죠. 이미 짝을 이루신 분들도 처음 만남을 가졌었을 때, 첫 만남의 때, 그러니까 눈이 뿅 하고 했을 때, 그때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은 다르게 기억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나름 드라마틱하게 그 시간과 그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마치 나름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져 있을 겁니다. 오늘 24장의 말씀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드라마틱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24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죽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종은 또한 역시 많이 늙었어요. 이삭도 나이가 많이 찼어요. 그런데 장가를 들지 못했어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끊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 식의 표현으로 하면 대가 끊기게 생겼구나. 아들은 약속해서 주셨는데 이거 자식이 안 생기면 이거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먹고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은 이삭에게 좋은 짝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리고 지혜롭고 선량한 처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구상을 하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가족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사연을 말하고 결혼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에 대해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가족도 허락하고 레베카, 그 리브가도 허락한 상태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이삭에게 가게 되지요. 24장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새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고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요, 주변에 잘 들어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애인이 있는데, 심지어 결혼했는데, 심지어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런 응답을 나는 받았다고 당신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나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믿음, 생각해 보면 마치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독단적인 믿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것은 때론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선택을 초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시험이구나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건 형성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개연성 없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당신과 결혼하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고서 특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나에게 확신이 생기고 계시 받음이 있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야 라고 혹시라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맥락이나 개연성을 무시한 채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확신에 찬 믿음이란 일방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레베카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관계 속에선, 너와 내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독재자처럼 무조건 끌고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암묵적 동의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사건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삭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 이들에겐 그것에 대한, 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도 아버지, 불은 있고 뗄 나무도 있고 그런데 양이 없네요. 무슨 일이죠? 주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고도 이삭도 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이것을 그들 가족 안에서 있었던 암묵적 동의라는 것입니다. 같은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정신과 가치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한국 가서 안 사냐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자란 청년들도 혹시 어릴 때 왜 우리 한국 가서 안 살고 독일로 왔어?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장난감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많고, 텔레비전도 한국 텔레비전 보면서 그것도 갖고 싶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모도 너무 잘해주고, 그런데 왜 우리 한국에서 안 사는 거야? 왜 우리만 여기 사는 거야?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일을 맡기셨어.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면 또 우리 다른 데로 또 가야 돼.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어린애들이니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안에 암묵적 동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거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부분 역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라와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가 얽혀 있다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암묵적 동의가 적어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응답받아서 성사가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레벨이 높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레벨을 높고 낮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믿음의 성향이 다르다고 하면 상대방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함께 가야 한다면 그걸 소통하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아서 너는 이제부터 목회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목회를 하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가족을 버려라. 자신은 계시를 받아서 그 가족을 버린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들은 큰 상처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도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혼자가 아닌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이에선 우리의 믿음이 서로 소통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상적인 특별한 믿음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혼자 계시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라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독단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소통하면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하기 쉬운 것, 오해하기 쉬운 것은 서로 우리의 믿음이 내가 계시를 받고 확신이 있어도 그것을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민주적이다라든지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판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생활도 합리적으로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생애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할 때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 압니다. 합리적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겁니다. 이치에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피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가정일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일에 있어서 손해를 피하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의리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랑 나랑 의리가 있는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한테 손해가 오고 우리 가정에게 손해가 오고 그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결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의롭고 의리가 있고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소통의 믿음은 합리적인 판단, 정의로운 판단, 윤리적인 판단을 모두 간직한 채 말 그대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소통하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독단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때문에 상대방을 사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 확신을 공유하기 위해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정신 아래 믿음을 갖고 그것으로 소통하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암묵적 동의라는 그 배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통에 있는 믿음, 아브라함 공동체에 있는 믿음이 우리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안에 존재하는 우선순위를 함께 나누며 재정립해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성향이나 방향이 다르고 확신이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다를 때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의적으로 그것을 다 융합하여서 판단할 때, 그러려고 할 때 우리에겐 서로에게 있는 우선순위를 함께하는 우선순위로 재정립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통하는 믿음의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공통의 삶을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믿음 아래에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확신으로, 때론 자기만의 확신으로, 때론 거짓된 확신으로 모두를 속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 난제를 풀자니 머리가 아프고 또 해결하자니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력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과제를 풀어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힘이 다 소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 가정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될 수 없고 소통하며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야 하고 그것이 함께 소통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믿음의 전통을 만들고 함께 세워가는 그 우선순위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를 인정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고자 할 텐데 나 혼자만의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갈 때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생각으로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소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윤리적인 판단을 뛰어넘고 의로운 판단을 뛰어넘고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이에서 있어야 할 우선되는 것들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 혼자만이 살 수 없고 또 나 혼자만 믿으면서 살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요, 가정생활도 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소통하는 믿음으로 조금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재정립해가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애달픔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